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고충을 얘기하십니다. 그 고충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주치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왔는데 그 환자들의 주치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주치의의 이름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주치의의 이름은 유튜브라고 하는 주치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환자분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염증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기한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인터넷 검색한 걸 보여주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속으로 생각한답니다. 도대체 뭐하러 병원에 온 것인가?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병원까지 와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가는가?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머릿속에 딱 고착화된 이 생각이 쉽게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원, 건강 이것뿐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기도하던 중에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위기 11장에서 정결법과 부정법에 의해서 정결한 음식이 아닌 부정한 음식으로 지정된 그 음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보자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먹어라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또 먹어라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가고 끝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부정함과 정함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함을 입었으니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미 자신 안에 고착화된 사고, 이미 자기 안에 갇혀진 사고의 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우픈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고착화되어 있는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영원히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거 바뀔 수 있어. 내가 바꾸면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야. 절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요,
시온산도 볼품없이 다 허물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온산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황폐화되고 없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입니다. 성전이 없이 제사장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없는 이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스겔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에 집중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는 집중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선 10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이 나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생물은 어제 새벽 기도 가운데 오한빈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10절 말씀에 있는 네 가지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 10절 말씀에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에스겔은 환상을 봤지만 이 환상을 도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싼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천사들,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그 얼굴들이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그 형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네 생물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송아지는 뭐고 소는 왜, 그리고 독수리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네 가지 이미지를 택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의 사고로 쓰여졌죠? 누구의 사고로 쓰여졌죠? 이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죠.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21세기의 한국 사람의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해석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고 사자는 야수들 가운데 으뜸이 되며 소는 모든 가축 가운데 으뜸이 되고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므로 이 네 모습을 가진 생물은 여호와의 가장 고귀하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 중에 뛰어나고 소는 모든 가축 중에 으뜸이 되고 그리고 독수리도 그렇고
모든 이 네 가지 생물들이 각 카테고리 안에서 최고를 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고귀하심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이 네 가지 생물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바퀴의 모양이, 여러분, 바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퀴는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에스겔 1장 16절에 바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퀴의 이미지에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 바퀴가 등장합니다.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성전이 우상화가 되고 황폐해지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동쪽 문을 향해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머물러 있지 않아. 이제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철밥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토해내기 전까지 너희는 4대를 기다렸다가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뱉어낼 것인데, 그 땅에 들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뱉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뱉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변함없을 거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에서는 떠나가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은 떠나가지 않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을 했죠. 하나님을 한 곳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의 시선이 묶여 있어. 이제는 내 자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라라고 말씀하며 생각의 확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비슷한 배경에서 쓰여졌던 이사야 55장 9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연륜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수준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경전에 불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가 된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분입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1차원적이라면 하나님은 3차원, 4차원적인 분이십니다.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른 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한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내 수준에서, 내 상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함없는 진리이고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요? 그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무슨 소리 하냐라고 얘기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요. 아니,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신 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되고,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바라볼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으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으나,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수준에서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절대적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넘어져서 혼자 울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려니와.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전에도 너와 함께했던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칠흑가도 같은 어둠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어두컴컴한 한 밤거리가 나옵니다. 이 시간이 새벽 4시 30분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 되면요, 지금 사진 필터를 씌워서 저렇게 보라색 하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4시 30분에 배낭 하나를 메고 어두운 길을 나섭니다. 어두운 길을 나서다 보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캄캄한 두 갈래 길, 왼쪽에는 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안 보이시죠? 저기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왼쪽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두 군데 다 가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결국은 앞에 가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시점에 서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비게이션 GPS도 잡히지 않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불이 있는 길이든 없는 길이든, 불이 없다면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불이 있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니? 시온산이 무너졌니? 철저한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공동체의 코어가 되고 중심이 되었던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울부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패역함을 다 버려버리라.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반역했던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마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